새해를 시작할 때면 우리는 많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죠. 새해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새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충성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 빠져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의무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마저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생각해요. 사랑에 빠지면 특별히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떠오르지.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마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떠오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꾸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분이래요. 모든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삶마저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을 향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으려는 삶이 아니라 일편단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를 보면,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셨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먼저 보이기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묻게 됩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떠올리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에 계신 눈앞의 문제나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각을 지배하는 한 해가 아니라, 환경이 마음을 흔드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 기쁨으로 시간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어도 그 사람과 짧은 만남이라도 갖고 싶어 다른 일들은 미루고 시간을 만들어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주일날만 예배에 참석하시던 분이 찬양 예배도 참석하고 나오라고 안 했는데 수요 예배도 베데스다 기도회도 참여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삶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 특별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걸음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바쁜 일정들을 뒤로 미루고 세상 일들은 뒤로 미루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 예배,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회는 대화가 없을 수 없듯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형식적인 말의 나열이 아니라 틀에 박힌 그런 형식에 따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 머무르고 싶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관람이나 관광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며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데 사랑하면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데 사랑하면 그 말을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귀찮아지고 부담이 되고 따분하게 느껴진다. 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바깥에 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올 한 해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무슨 모임이 있다고 무슨 만남이 있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그래서 억지를 자발성으로 바꾸고 의무를 기쁨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고 싶어서 행동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거 미쳤어.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말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면 그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깝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의무나 부담이나 억지로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지키게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순종은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표출될까요? 그것은 전도, 선행,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중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행사나 프로그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거나 한 사람도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말 한마디, 한 번의 초대, 그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가 그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사랑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전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선행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선행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작은 친절 속에서, 조용한 섬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다른 곳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래. 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는 감정이 정리된 후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순종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행하는 신앙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선행과 용서와 전도와 같은 이런 삶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원하여 행하는 일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 깊이 빠져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전도와 선행과 용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에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